오늘 제목이 꺼리낌 없기를 힘쓰노라 그랬습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16절 말씀에 이것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 없기를 힘쓰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야 됩니다. 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내 양심이 찔리는지는 없었죠. 그렇지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릭스 총독 앞에서 자기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로서는 세 번째 하는 변명이 됩니다만은 그가 잡혔을 때에 영문 청대에서 변명할 일이 있었고 또 사내들인 공회회 앞에서 자기 변명을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빌릭스 총독 앞에서 자기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정말 생사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총독은 로마를 대신하여 사실상 법적으로 사형을 선고할 수 있고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정말 유대의 대제사장은 사형을 선고하거나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사람입니다만은 죽이기로 작정하고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사형을 받게 할 수 있지만은 사형에 대한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아 사형 선고와 함께 곧 집행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린 사건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미뤄볼 때 지금 벨릭스 앞에 서 있는 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선 것과 같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생사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이러듯 절박한 재판정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 바울은 담대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 결단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아마도 분명히 그는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가이사라에서 하겠다. 내가 로마로 가리라.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가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과도 또 자기를 담대하게 하셨던 성령의 역사와도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듯합니다. 어쩌면은 자기를 재판하고 있는 자 앞에서 재판 자체에 대해서 대수롭게 여기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고난 좀 당하면 못돼. 매도 좀 맞겠고 어려움을 좀 당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로마로 간다는 것까지는 분명히 믿고 있는 것 같은 거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변명을 구차하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이것을 기계로 해서 내가 무엇을 믿고 있으며 내가 무엇을 전하고 있으며 내가 왜 핍박을 당하고 있는지 만민 앞에 증거하고자 하는 의지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자세는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먼저는 고난을 피하고자 하는 구차한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을 피하고 도망가고 있다는 그런 자세가 아닙니다. 이런 말로 저런 말로 빌릭스 앞에서 잘 보여가지고 우선 이 자리부터 면해보자고 하는 혹은 고통을 면해보겠다는 비급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고소한 사람들을 보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장 3절에 보니까 빌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전문을 읽어갑니다. 아침에 긴 인사를 하는 저 무심한 무리들과는 대비해 볼 것입니다. 사실은 고소한 사람들보다는 피고인인 바울이 더 다급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소하는 사람들이야 고소해버리면 뭐 그만이지만은 피고인 바울은 생사가 걸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입을 열어 말하는 것 첫마디를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오늘 본문 말씀 24장 10절과 11절 말씀에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민족의 재판정이 된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내 사건에 대해 기꺼이 변명한다. 당신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로 올라간 것이지 열 이틀뿐이 안 되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느냐?
왜? 이 사람들은 지금 이제 사마리아 정독을 지났고 예루살렘에서 정독을 지냈는데 이제 가이사랴에 있어서 이 지방에 오랫동안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종교 문제나 나의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은 간단히 말합니다. 이런 자세입니다. 구구하게 긴 설명을 하지 않아요. 이 담대한, 이 선명함, 이 용기 있는 모습이 오히려 빌릭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급기야 빌릭스는 바울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씀을 더 듣고 싶어 합니다. 바울이 말씀을 하는 예수가 누구며 부활이 무엇이며 생명이 무엇이며 영생이 무엇이며 알고 싶어하는 모습으로 감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길게 해가지고 고참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담력입니다. 용기입니다. 설명이 길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이 문제입니다. 진실에 감동이 있는 것이지 긴 설명에 사람의 마음이 감동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 제포당에 와 있는 하나의 죄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죄수는 한낱 죄인의 모습으로 재판장에 서 있는 피고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감히 로마 총독을 설득시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깊은 인상과 감명을 심어준 것으로 본문은 결론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구하게 피하려 하지 않습니다. 용기 있게 담대하게 말씀으로 믿음으로 말씀했습니다. 본문에 스데반이 죽을 때처럼 천사의 얼굴 같더라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바울의 모습은 태연하고 온유하고 담대했습니다. 이 말씀에 비해서 넉넉히 엿볼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사실을 간단하게 말씀하려 합니다. 사실 자체를 설명을 합니다. 구차하게 긴 이야기나 부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그는 고난을 당해도 좋다, 사형을 당해도 좋다, 어떤 모습으로 결론이 내려도 그에게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담대함이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차의 변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감 지금 얻어가는 바는 오직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일러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는 예수의 부활한다는 것을 다 내가 예수 믿고 예수 전하는 것, 이것 때문에 고난을 당할 것이라면 얼마든지 당하겠다. 매를 맞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하여 나는 고난을 당하리라면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그런 각오로 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다, 이것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 때는 어떤 죄로 고소를 했느냐? 선동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선동죄로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있는 곳에는 트러블이 일어납니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나 이 사람만 있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 선동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로마 정부에는 치안과 보안 문제에 있어서 철저하게 이 사람을 아주 골치 아픈 존재이다, 이 사람을 꼭 사형을 시켜야 된다, 따라서 이런 사람을 없애야 된다. 정말 로마 정부에서 볼 때는 엄청난 문제가 일으키는 것처럼 이렇게 고소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고소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야 죄가 성립이 되니까요. 근데 그걸 내가 입증을 하지 못하면 나는 그냥 꼼짝없이 사형에 걸려서 죄인의 모습으로 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 내버려 두면 세상에 소란스러지고 혁명이 일어나고 폭동이 생긴다고, 그러니 없애면 좋겠다고 이렇게 벨릭스를 충동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래서 돌아가셨습니다. 같은 고소의 내용에 대하여 바울은 지금 자상하고도 간단하게 죄나 잘못이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흘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 내가 무슨 선동을 했겠느냐? 선동할 시간이 있었겠느냐? 선동할 만큼 무슨 공작을 했겠느냐? 상당한 시간이 걸려야 되는데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가 겨우 열이틀밖에 못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한 것밖에 없는데 한 일이 없는데 선동한 일이 있거든 무엇이 있단 말이냐고 고백합니다. 우선 선동한 사건이 일어난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선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러도 선동죄로 정치적인 반란을 일으킬 위헌 인물로 취급당하면서 고난당하는 것은 내 탓이 아니다. 이 고난을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구실로 매 맞는 거 싫고 이런 구실로 죽는 것도 싫다. 사실이 아니니까. 그래서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일으켰다. 그들에게도 물어보라. 정말로 고소할 것이 있다면은 여기 와서 당당히 말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은 마땅히 당신 앞에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말할 사람이 없어요. 고발할 사람이 없어요. 자신이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 선동한 일 없고 선동한 까닭도 없고 선동할 시간도 없고 선동할 기회도 없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선동죄란 말인가? 이유가 있어. 박해를 당하는 것이라면 내가 즐겨 당할 수 있다. 그러나 나를 오해로 핍박당하는 것은 옳지 않다. 로마 정부를 위해서라도 옳지 않고 빌릭스 각하 당시를 위해서 옳지 않고 나 자신도 바라는 바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직시해 주기를 바란다. 이것이 바로 그의 변명 내용입니다. 아주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때때로 오해받을 때가 참 있어요. 오해. 그 오해가 풀려서 사실이 사실대로 밝혀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런데 오해로 문제가 생길 때는 정말 변명하고 싶어져요. 그러나 변명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그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소용이 없었어요. 바울의 변명은 그 자체보다 변명하는 자체가 빌릭스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변명의 내용 때문에 빌릭스의 마음이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은 그의 얼굴 표정 관리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표정 관리 잘해야 됩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재밌는 말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소위 재벌 총수들이 가끔 전에는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통령을 만나고 나오니 있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과 재벌이 만나는 때가 되면은 기자들이 가서 열심히 막 그냥 사진을 찍습니다. 그런데 재계 회장들이 청와대에 들어가게 되면은 비서관들이 회장들에게 아주 간청하는 주문이 있다고 그래요. 뭘까요? 그런답니다. 회장님, 표정 관리를 좀 잘 해주세요. 표정 관리를. 들어가서 대할 때 기분 나쁜 일 있더라도 웃으면서 대하라 그랬습니다. 혹 안 좋은 말을 듣거나 무슨 복잡한 문제가 생겼더라도 적어도 회담을 마치고 나올 때는 활짝 웃는 얼굴로 나서라고 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지 않았다고는 회사의 주식이 떨어진대요. 말 되거든요. 내가 그걸 읽으면서 아 맞다 생각했어요. 여러분 표정 관리 좀 잘 하세요.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나올 때 표정이 근심에 차 있으면 아하 저 회장에게 무슨 문제가 있나 보다 저거 무슨 지적을 했구나 해서 그대로 매스컴에 나가면은 그날로 주가가 곤두박질을 친답니다. 출렁출렁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굳이 예수 믿으라 전도할 것 없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갈 때 표정 관리 하나만 잘 하시면 돼요. 예배하고 나가면서 그냥 죽을 상이 돼가지고 나가면 누가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 보고 예수 믿겠어요? 응? 또 집에 가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가족들이 활짝 웃고 들어가면은 은혜가 있는 것보다
집하지 들어가면서 힘들어서 아이고 힘들어 신상 빡 쓰고 가면은 아이고 얼마 왜 그리 힘드는 거 몰라. 그러면은 감히 누가 집에서라도 예수 믿겠다고 하겠습니까? 응? 바울의 설명이 길었던 것도 아닙니다. 바울의 말씀이 논리 정연해서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의 표정이었습니다. 충분한 은혜가 그의 표정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릭스 마음에 감동이 온 것입니다. 변명을 해도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의 심정은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오해로 인하여 핍박당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다시 그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변명하는 중에 바울의 참모습, 그의 신앙적 충성과 그 자세가 밝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누구냐? 바울은 무엇 때문에 수고했느냐? 오늘 무엇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으며 무엇을 위해서 힘쓰고 있느냐? 이 짧은 문망에서도 신학적 문제가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은 하나님 섬기는 일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주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런 핍박을 받고 있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건 열심히 섬깁니다. 양심에 꺼리낌 없기를 힘쓰노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자 하는 중심입니다. 이게 바로 충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섬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말이 원래는 섬긴다는 뜻입니다. 섬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예배를 서비스라고도 해요. 서비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뭘 달라고 하면 뭘 받겠다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께 봉사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진정한 의미에서 예배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을 섬긴 나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서 섬기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섬기는 길이 달라서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그랬습니다. 저들이 생각하는 이단이 아닙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쫓아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데에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이라 하는 도 기독교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길을 쫓아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랬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유대주의라고 하는 자기네 나름의 종교 사상을 하나님을 섬깁니다. 딴에는 다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섬기는 방식이, 섬기는 목적이 달라요. 왜 틀릴까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섬기는 방법이,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내 방법으로가 아닙니다. 내 뜻으로가 아닙니다. 내 발상으로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방법대로 내가 주를 섬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이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가야바도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의 목적입니다. 생애의 목적이요 직업이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섬깁니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충돌을 했습니까? 왜 충돌을 했을까요? 왜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했습니까? 다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은 실상은 그 개념이 전혀 다른 하나님이요, 다른 길이요, 정반대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유대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도 저들 나름대로 인본주의 방법으로, 행식적인 방법으로, 외식적으로, 인간 중심으로, 기복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벌을 받지 않을까? 그것도 이 세상에서 이같이 기복적인, 자기 중심적인,
또 인본주의적인 율법주의적인 사상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으나 실은 나 자신이 목적이고 하나님은 수단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섬기는 것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근본 뜻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되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지킬 것이지 복을 받으려고 지킬 것도 아니요 벌을 받을까 봐 무서워서 지킬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으니까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랬으니까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안식일을 놓고 보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생각하시는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이게 충돌이 되었거든요. 이게 제일 많이 충돌이 됐어요. 제일 많이 충돌한 것이 안식일 문제였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리고 선한 일을 하고 이래야 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사실 선한 일을 하는 게 그대로 휴식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일을 하면 얼마나 마음이 기쁩니까? 낮잠 자는 안식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하는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주일날 되면은 선한 일을 좀 하세요. 병원에 방문도 가고 모르는 사람 방문도 하고, 이것이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아마 해보면 알 겁니다. 그랬더니 오늘은 마음이 편하다, 내 몸도 참 편하다, 진정한 안식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일도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볼 때에 일하는 안식일입니다. 그죠? 일하는 안식, 선한 일을 하는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께서는 일하시는 안식일로 쉬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왜 주일날 안식일날 날에 병을 고치느냐고 말썽을 일으킨 것입니다.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공로화했어요. 안식일을 지켜서 우등생이에요. 안식일을 지켜서 높은 선민, 바리새인적이고 훌륭한 선민이 될 수 있다. 정말 도도하고 교만한 행동이었습니다. 저들에게는 이런 의미의 안식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기독교와 충돌할 수밖에 없지요.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 생기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의 도를 쫓아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교학적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계시자로 믿는 유일신 종교다. 바로 이것이 바른 정의입니다. 우리는 예수만이 있습니다. 예수만 쫓아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만이 계시자요, 예수만이 우리의 구주입니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길을 쫓아서, 이 도를 쫓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런데 저들의 길은 이 길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길, 율법주의적이고 바리새인적이고 세속적이고 외식적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딪히게 됐어요. 부딪힐 때마다 이렇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의 스파크가 일어나게 됩니다. 가야바의 윗선이 노출이 됐어요. 바리새인들이 거짓이 폭로가 됐어요. 저들의 거짓과 허상이 율법주의가 뿌리째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들은 견디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말씀이 없지만은 저들은 예수님 때문에 심판을 받았어요. 이럴 때문에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이 도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 성경에 보니까 율법과 선지자를 믿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도 달라요. 저 사람들을 믿는 율법은 구약의 사다리, 축복의 길, 복 받는
길로서입니다. 그런 율법을 생각하고 있지만은 기독교의 율법은 율법과는 어떻습니까? 로마서 10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이 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율법은 이제 끝이 났어요. 그러니 충돌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할 때에 내가 율법을 믿습니다 하는 말과 유대 사람들이 내가 율법을 믿는다는 말은 틀립니다. 같이 율법을 믿으라 하는 말하지만 이야기가 달라요. 또 선지자 문제만 하더라도 바울에게는 예수로 인하여 선지자의 예언은 다 성취되었던 것이고 오랜 세월에 걸쳐 누누이 계시되어 온 메시아에 대한 예언, 선지자가 기록해 맞이한 그 해는 다 성취가 되었어요. 끝났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아직도 멀었어요. 또 언제인 줄 알고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지요. 얘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들은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이 말한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과 15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이단이라는 도를 따라 조상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이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도 다 가졌으니 그랬더니 중요한 나머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죠?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언달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율법은 완성하셨고 부활 성천하셔서 이제 재림하실 예수를 우리는 기다리면 됩니다. 우리는 예수의 재림을 기다려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지금도 육체로 오시는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의 초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하고는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고 저들은 초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저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 같은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내용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래서 내가 지금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인가? 이 어려운 말을 벨렉스가 알아들을 턱이 없지요. 그러니까 다시 듣겠노라고 합니다. 내가 좀 개인적으로 들어야지 이렇게 들어가지고는 모르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마지막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끓기 먹기를 힘쓰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양심의 끓김을 가지면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충성과 충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독일의 보름스에 가보면은 마틴 루트의 그 재판하고자 열렸던 소위 보름스 국회 자리가 지금도 있고 루터가 서서 하늘을 향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하면서 기도했다 하는 그 자리가 땅에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곳은 500년 전에 있었으니까 지금은 무너졌고 옆에 다른 성당을 지어 놓았습니다. 루터가 거기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아주 유명한 것입니다. 교황 명령에 따라서 독일의 행제가 루터를 끌고 가서 보름서에 소환합니다. 그래 놓고 협박을 하기를 내가 그동안 쓴 모든 책을 다 소각시키라.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율법을 따르겠다고 고백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때 루터가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비추어 오류가 제적되지 않는 나는 나의 주장대로 처리하지 않겠다. 그리고 선언합니다. 나의 양심은 이미 성경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나는 양심에 지시하는 바를 역행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내 양심에 따라서 이것이 성경이요 성경이 말씀하는 데에 나는 한치도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섰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내 생명을 지금 걷어갈 줄 모르는데 거기서 이런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참 용기 있는 신앙과 양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이 길을 가셨습니다. 바울도 이 길을 따라갔습니다. 우리 또한 그 길을 갈 것입니다. 양심을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성경에 지시하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도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 말씀대로 도를 쫓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런 모습을 꼭 지니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용기 있는 신앙과 양심이 있어야 합니다. 양심에 따라서 성경이 지시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이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오늘 도를 쫓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돌아가는 일도 주님께서 지키고 인도할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